받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관계를 맺을 때 잠깐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 관계를 맺고 친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뭘 해야 되죠? 인사도 하고 인사 다음에 대화. 네,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소개도 마찬가지고 소개 안에도 대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랑 내가 대화를 하면서 어색하거나 아니면 대화가 단절되거나 하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친하면 친할수록 대화의 양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지게 됩니다. 서로 알아가는 것도 많고 공통된 주제도 많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기가 점점 편해지는 거죠. 이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보면서 대화했어야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써서도 편지로도 써서 뭐 기간은 오래 걸리겠죠. 뭐 보내면 지금 뭐 이틀 3일이면 도착하지만 이전에는 뭐 말 타고 걸어서 전달하려면 뭐 한 달, 2달 걸리기도 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다 뭐 해요? 자, 메시지.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메시지도 지나서 요즘엔 메시지 잘 안 쓰고 또 DM도 쓰고 또 뭐가 있죠? DM 말고 여러분 쓰는 거 뭐가 있어요? 깨톡? 깨톡도 있고 또 카톡 잘 안 쓰던데? DM도 쓰고 팸에도 쓰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더 친해서 뭐 더 못 찾겠다, 답답해서 못 하겠다 하면 전화도 하겠죠. 전화까지 하게 될 건데 이처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대화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화 비슷하게. 기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는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기도해서 우리의 간구할 것, 우리가 알려드릴 것,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들려오는 거나 내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알아야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이제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받기만 하면 강의나 뭐 다른 거겠죠. 정보 전달이나 이런 거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으면 또 나도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나 내 필요나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대화이자 또 뭘까 이건?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힘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도 힘이지만 기도가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도에도 뭐 들어주시는지, 기도해서 내 마음이 변한지 모르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언젠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유명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 예수님 초창기에 이렇게 있었고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이에요. 바로 전에 온 사람. 두 글자예요. 이응 히읗. 학계 말고요. 그거는 더 이전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신약에서 이응 히읗이야. 영어로는 J로예요. 누구예요? 요한. 맞아요. 요한이 유명했어요.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던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평행 본문이라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뒤에 배경 없애주세요.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 자, 오늘 되는 게 별로 없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DM도 마찬가지고 전화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이에요. 인스타라고요? 인사 이전에 필요해. 인사도 이걸 해야 시작할 수 있어. 여보세요가 인사잖아요. 여보세요를 하기도 전에 필요한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너무 어려워? 누리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 할 것인가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도 시작할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고 밝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우리 최세영 회장에게 야 주보 좀 만들어 라고 이렇게 보내진 않아요. 야라고는 하진 않아요. 세영아라고 하지만 야 주보 좀 만들어 라고 세영이한테 보내야 될 것을 이동진 목사님한테 설정해서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겠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겠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우리 닌텐도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가끔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돈한테 기도한다고 해결해 주겠어요? 컴퓨터한테 기도한다고 해결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자주 찾는 것들이 있죠. 내 챗 GPT한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챗 GPT가 다 해결해 주겠어요? 그 물질적인 것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에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대상에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 부분 이렇게 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학교, 가정, 학원, 내가 있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오늘 되는 것들 다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까도 봤겠지만 임원들도 오늘 특송이었어. 딱 나왔어. 5명이 딱 나오면 딱 이렇게 나왔을 때 딱 영상이 나오면서 시작해야 제일 멋있지만 그게 제대로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될 수 없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결국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이런 거예요. 뭐예요? 의식주가 있고, 이 의식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자란 것도 참 많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 필요들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고 필요한 게 뭔지도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 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아니면 실기를 봤어요. 다른 것들을 했어요. 게임을 하건 뭘 하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 좋은 것들을 얻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사람은 교만해지기 참 쉬운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누릴 만하니까 누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얻은 것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는 것들에 대해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또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를 좀 자주 하는 것,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기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라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과 대화가 점점, 난 부모님이랑 대화 많이 한다. 손들라고는 안 했어요. 내가 손든 거지. 자,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대화가 많아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화를 잘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생각해 보면 뭐 초등학생 때까지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뭐 학교 끝나고 가면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뭐 지금은 바쁘시지만 계셨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고 물어보시면 대답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내 방에 들어가서 문 닫기가 바빴어. 문 닫고 내 친구들이랑 얘기하기가 바빴어. 그렇지만 이렇게 대화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 마음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라도 얘기하고,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 내가 상황이 이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내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것, 내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함께 대화함으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 땅에서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공간들을 넓혀 가시는 것,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우리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검은 물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검은 물이든 검은 기름이든 석유든 거기에 내 옷을, 전사님 지금 하얀색 입고 있잖아. 이 옷을 빨면 어떻게 될까?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지겠어요? 네? 깨끗해진다고요? 까맣게 변하겠죠. 오염이 되겠죠. 오염이 된 걸로 무엇인가 닦으려고 하면 닦일까요? 전사님이 어제가 아니죠, 엊그저께 우리 찬양단과 함께 저녁에 고기를 먹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찬양단 29명 친구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고기를 굽다 보면 계속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 기름이 나온 그 기름 종이를 가지고 식판을 닦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식판이 깨끗해질까요? 기름이 묻어 있을까요? 기름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실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은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죄를 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빨리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나 이 사람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순간 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생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내 부모님이 나랑 관계에서 나에게 뭔가 가시돋친 말을 하시거나 뭐 조금 내가 아파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바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 못해서 몇십 년을 가는 경우도 있어. 이랬을 때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 모두에겐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가 기도했을 때 내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시고, 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기도인데,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담배가 있고 술이 있고 마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바라봤을 때 나는 담배 안 할 거예요, 나는 술 안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오면서 예전에도 드림교회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선 소년원 다녀온 친구들은 없죠. 전사님이 예전에 드림교회 했을 때는, 처음에 간사했을 때는 소년원 다녀온 친구들이 한 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지나면, 새해 1월 1일 딱 지나면, 우리가 1월 1일 전에 모여서 12월 31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1월 1일이 되면 타종을 같이 하고, 종 치는 거죠.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 고3 친구들이 다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술 마시러 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항상 물어봅니다. 술을 왜 마시면 안 돼요? 담배를 왜 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몸 가운데 술을 넣고 담배를 넣는 일은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가 우리 몸 가운데 술을 채워넣고 담배를 피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날만 꼽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친구들도 다 하니까, 재밌으니까, 술 마시면 뭔가 기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날만 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12월 30일만 지나면, 내가 성인이 되면, 이런 유혹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유혹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도록,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10이면 3학년이죠. 중3이죠. 중3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문신이 멋있어서 했을까? 술 마시는 게 멋있어서 했을까? 지금 웃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멋있어서 이렇게 했을까? 내가 보면 웃기지만, 저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는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이, 나랑 함께 있는 친구들이 야, 이거 같이 하자, 멋있어, 이거 같이 하자, 우리 같이 마시자, 어른들도 다 하는 거 이거 멋있는 거야, 재밌는 거야 하고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 또래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러면 휩쓸리기 쉬운 때예요. 가장 쉬운 유혹이 친구들을 통해서 다가오기 쉬운 때입니다. 유혹은, 창세기부터 있었던 그 유혹은 가장 강력한 언어나 가장 나빠 보이는 것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달콤한 말이나 이해 가능한 말이나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요건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라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다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물어보셨을 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돼. 너희들은 너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돼.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시험을 당하게 될 거야. 유혹이 있을 거야.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과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서 내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건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유혹에서 이기는 것,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며 이 삶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한 삶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